죄성숭의 오늘 특징이 이제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가 큰 위기를 당할 때, 우리 힘이 아니다 싶을 때는 우리 스스로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거죠. 사람 같이 살아야 내가 모든 면에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생각지 못한 도움을 주고 또 함께 있을 때 힘이 되는 겁니다.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전체가 다 부족한데 모이면 강력해지는 거예요. 또 거기에 또 하나님이 계시면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 두렵다 또 그러면 그때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끝까지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때로는 나의 출신이 뭐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또는 어려운 힘든 집안에 태어났든 어쨌든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조차도 그걸 갖다가 그대로 예 아니면 아니요, 아프면 아픕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때 자꾸 풍요로 가려고 그래. 나의 풍요를 막 자랑해요. 그 풍요로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런데 홍길동의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던 사회적인 이유는 서자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 그걸 어떻게 힘과 능력으로 막 해내겠냐고요. 그것은 그냥 자기 노력이지만 자기 노력, 자기 방어, 난 이 정도 했다 하는 자기 의 이런 걸로 자꾸 뭔가를 이렇게 가리려고 할 때 그것은 해결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내가 남보다 조금 힘을 가지게 되고 또 지식이 있다 그러면 그건 나를 가리기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남에게 갑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욕심이든 두려움이든 내가 뭔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든 피하려고 하는 것이든 그게 우리 노력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진리로 가면 자유해지는 거. 우리는 약해요. 약한 게 강해져서 이긴 게 아니고 약한데 자유하는 거예요. 나 여자인데 끝까지 여자예요. 수술한다고 남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자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남자는 끝까지 남자예요. 그리고 약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약하다고요. 돈을 더 많이 해도 약해요. 근데 자유해져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자유해져요. 걸림이 없고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있고 뭐 아픈데 만나고 이렇게 자꾸 힘 없는데 막 자유해지는 거예요. 힘 없는데. 그 말은 진리를 알면 모든 사람은 우리를 다 인정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진리를 알수록 더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젊었을 때 지혜로울 때 세상적으로 지혜로울 때는 절대 싫어하는 사람 극단적인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왜? 내가 지혜로우니까 요리 뺐다 저리 뺐다 잘하거든요. 부담스러우면 안 들어가 버리고 지혜롭거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약간 애매할 때는 화를 확 내버리고 그럼 상대도 겁내갖고 더 이상 접근해 오지 않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별로 적이 없어요. 특별하게 막 그렇게 좀 이상한 사람 빼고는 그렇게 적도 없고 그렇게 좋은 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근데 진리를 알수록 우리는 정말 나이와 상관없는 친구가 되거든요. 깊은 영적 친구가 돼.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 많아지. 반면에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도 생긴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진리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죄를 막 짓고 또 짓고 지어서 죄가 많아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이익을 사람이 망가지려고 죄를 지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걸로 이익을 보려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손에 쥐는 것도 많고 막 그래서 부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뭔가 좀 부요한 듯 보여도요.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이룬 성과라면 불편하다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술을 먹게 되고 요즘 김정은이가
막 죽을 돈 살돈 한다고 하잖아요. 새벽 5시까지 밤에 업무를 본다. 그래서 위대한 뭐 원수님께서 뭐 새벽 5시까지 일을 보고 뭐 거기 체질이 됐다고 그러고 뭐 그거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잘 수가 없대. 잠을 초고도 비만이 된 것도 잠을 못 자고 결국 불안해서 모든 독재자들이 다 공통점이 그렇대. 수면제도 안 들 만큼 다 그렇다. 그럼 뭐 소유하고 힘이 세면 남을 죽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본인이 자유하지 못하는. 그게 행복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주님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의에 주리고 목마릅니다. 제가 너무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항상 그 마음으로 갈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겸손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풍요로울수록 굳어지거든요. 딱딱하게 자아가 굳어져요. 지식이 많아지면 자유해져야 되는데 이제 전체를 지식을 아니까 자유해져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지식을 알수록 딱딱해서 하나만 알아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소유해지고 풍요로우면 베풀고 친구가 많아져. 그렇지 않아요? 여유가 생기면 남 도울 일이 많고 함께할 일이 많으면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자랑이 되면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와서 돈을 베풀 줄 알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돈 자랑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안 좋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이 되는 거예요. 거만함으로 나타나죠. 굳어진 마음이, 굳어진 돈, 굳어진 생각, 지식, 그건 다 암처럼 굳어진 것은 그 어떤 것도 돈 좋잖아요. 그죠? 시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시간이 남한테 1초도 안 쓰려고 그래. 자기밖에 몰라. 뭘 도와달라고 하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좋아도 굳어지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굳어지면. 자기 손이 쥐고 있다. 끝까지 안 논다. 그건 절대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타나는 마음이 자신감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향하심을 하니까. 풍요로움을 믿고 막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풍요로움을 믿고 신뢰하면 교만이 나옵니다. 교만.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풍요에서 막 교만이 나와요. 그래서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갈 수도 있죠. 근데 어렵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왜? 풍요로울수록 쥐려고 할수록 교만해지니까. 그러니까 돈을 취하려고 하고 물질을 취하려고 하고 뭐 어떤 부자니까 거기에 막 자기가 늘 익숙해 있으면요 결국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 부의 이유가 누군가.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오늘 다 망했다. 근데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게 우리 안에서 안녕하는 방법이에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참 재밌습니다. 분명히 친구한테 요 물건을 빌려왔어요. 얼른 갖다 쓰고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다 주잖아요. 근데 친구도 달란 소리를 안 해. 그럼 이제 계속 이제 한 달, 2달 뒤면 내 건지 알아. 그래서 친구가 달라고 하면 좀 서운하려고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당연히 그래.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사람이 생각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도 오래 있으면 내 건 줄 알아요.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내 인생의 시간도 내 건 줄 알고 물질도 다 내 건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지면 당연한 거죠. 돌려드려야 되는 것도 적반하장이 되는, 아나무인이 되는 거.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우리 자식 생각하면 자식이 왜 저를 낳았어요? 내 인생은 나이가 막 그러면 이제 화가 나잖아요. 똑같아요. 왜 부모한테 갈수록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부모까지 무시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쾌륜이 되고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부모를 팔려고 하고 막 원수처럼 싸우고. 왜 그래요?
그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야 돼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기로 했다. 알곡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만 그렇게 이게 익어가지고 이게 가라지 색깔만 남아가지고 추수 때가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곡이 고개를 숙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속성이 자기로만 굳어져 있으면 그게 교만이 되고 문제가 된다는 29절 26절부터 쭉 30절까지 보면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30절 자 읽습니다. 시작. 노여함을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라. 자랑만 있고 뭐 밥 한 끼 살 수 없다. 그러면 성취한 게 없잖아요. 돈 자랑만 하고 밥 한 끼도 안 샀다.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압은 교만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심한 교만이라 교만 중에서도 심한 교만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교만의 종류가 나오죠. 자고, 오만, 자랑, 거만, 마음의 거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만을 네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고, 이제 고바라는 단어인데 의기양양 높다는 거예요. 높아지게 되다는데 자기 자신을 높이 띄우는 걸 자고라고. 또 오만은 탁월하다. 또 부풀려 있다. 화려하다. 우리 공작 얘기 많이 하잖아요. 쫙 펴서 화려하게 보여요. 자랑은 자만인데 그래서 자랑은 영광, 자랑 이런 뜻인데 원래는 기어오르다 이런 뜻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막 뛰어 올리는데 기어 올라요. 사람들을 자랑을 남을 기어 오르려고 자랑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랑이 아니겠죠. 또 마음의 거만 이제 룸이란 단어인데 이건 굉장히 말 그대로 거만하다, 높이다, 거만하다. 전부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남에게 깎아서 상대적으로 나를 높이는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한 교만이라고 할 때 그 심하다는 뜻이 열렬하다 그런 거거든요. 온 마음을 다해서 막 뜨겁게 강렬한 뜨거움이 중심에 있어요. 열렬한 마음으로 막 자기를 높여요. 웃기죠. 여러분 북한에 보면 김정은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막 박수치면 엄청나게 박수치면서 막 높일 때 좀 웃기잖아요. 여기 막 훈장 가득 찬 사람들은 막 이럴 때 안 웃기세요? 막 경외함이 느낍니까? 웃기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막 날려서 웃기고 막 이렇게 높이고 있다. 막 근데 그냥 하는 게 코미디가 아니고 막 진짜로 막 열렬하게 자기 자신을 막 찬양하고 있다. 그러면 좀 웃기지 않을까요? 그거 좀 아프죠. 그 정도면 아픈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심한 교만이에요. 자기에 대한 그 교만함이 막 산 위에 공작새가 날개를 피고 있는 것처럼 막 그런 거 절벽 위에서 막 그런 모습으로 보이면 이 심한 교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로 보면 교만하여 자랑하는 것은 전부 자기 감정, 자기 생각으로 흥분하여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제 올림픽이잖아요. 금메달 따신 분들 보면 상대편이지만 그래도 참 잘할 때가 있잖아요. 멋있게. 그럴 때 그냥 마음에서 야 진짜 잘한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게 느껴질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자랑이에요.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자랑이고 이게 찬양인 거예요. 찬양. 근데 열렬히 자기 마음, 자기 감정, 자기 이익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찍은 사람이 막 돼야 되고 되면 막 열렬히 막 당원이 되고 막 하는 거. 대단한 열심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상대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심한 분노가 있고 이건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 상대를 1도 인정하지 않는 거.
내 자신을 스스로 엄청나게 과대평가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고, 또 자기를 높이는 것은 남을 깎는 거예요. 깎는 거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좀 더 낮게 보는, 이렇게 내려다보는 마음, 거기에서 화내는 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선생님 말할 때 막 화를 보통 내질 않잖아요. 요즘 애들은 화를 내지만, 그렇죠. 자기보다 존경하고 자기보다 스승이고 부모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화를 안 내죠. 그렇죠. 누구한테 쉽게 화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화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천한 사람에게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부모에게 존경해야 될 사람에게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아래일 때 우리가 보통 화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의미는 뭐예요? 상대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다는 거죠. 나를 뭘로 보고 이러느냐 하고 노여워했다. 그래서 30절, 다시 한번 30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노여함에 허탄함을 안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노여해 보세요. 누가 알아주나? 노여 막 화내고 분노하면요,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좀 맞춰주고 그런 것이지 인정하기 싫어요. 그죠?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허탈할 뿐이에요. 결과는 허탈하다고. 싸움은 이게 큰 소리 치니까 막 지서대니까 그건 이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게 절대로 자기에게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너무도 사람들이 잘하니까 막 옆에서 깐죽거리고 화를 막 내. 옛날 그 우리 한일 월드컵 때 지단 선수 보세요. 막 그 옆에 수비수가 프랑스 말로 옆에서 막 뭐 가족 욕하고 막 근다고. 선수들이 축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공격수인데 프랑스가 그때 예상 1등인데 옆에서 막 깐죽거리면서 막 가족 욕까지 들이대니까 화가 나서 그냥 머리로 가슴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그냥 뒤로 물러갈 수 있는데 살짝 치는데 하고 쓰러져 가지고 못 일어나. 그러니까 퇴장 해갖고 경기 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막 뭐 그 어떻게 가족 이름을 들려들고 막 이상한 엑세스 욕을 하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느냐, 비열하다 막 사람들 그럴 것 같죠? 누가 욕받은지 알아요? 그 사람이 네가 세계적 선수인데 네 감정 그거 하나 못 줘. 자기도 그랬어요. 내가 프로인데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세상 그것 때문에 막 정치인들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막 불리하면 막 이상한 엮어가지고 막 설계해가지고 말을 집어 던지면 거기에 딱 감정이 상해서 말 한마디 할 때 막 울고 감정 나오게 하고 막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로 그 사람 순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말려들지 말라는 거죠. 마귀가 그러거든요. 마귀가 우리가 가짜면 그렇게 안 건드려요. 신앙이 진짜인 사람들은 막 할 수만 있다면 막 쭈쭈바 갖고 와도 건들고요. 지나가는 개도 건들고 하여튼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엮이고 저렇게 엮이고 깐죽거리고 비난하고 그렇게. 근데 그게 전혀 나에게 적대시했던 사람이 아니라 친했던 사람들이 막 상처 주고 힘들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허탈함이에요. 그때 분노하면 허탈합니다. 그때 화내면 허탈해요. 그때 내가 참았는데 하고 나오면 그게 허탈함이 돼요. 절대 유익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항상 그래.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정도만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 그 자체가 감사예요. 감사. 나는 여전히 나예요. 여전히 부족해요. 근데 좋은 일이 생기고 또 결과가 좋고 했던 건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참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을 수 있죠. 근데 열심히 하면 다 결과죠. 올림픽 선수들과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선수가 국가대표 되면 자기 삶이 없다고. 다 열심으로 따지면 더 열심히 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꼭 1등 한 사람이 열심 순서가 아니라고. 다 열심히 해요. 다 땀 흘려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걸 가지고 자기라고 생각하면 아주 바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그건 절대 자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일을 이루시고 또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교만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아주 못된 미련한 말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옳아요. 나는 옳은데 내 주변이 하도 쓰레기들이 많아가지고 난 이 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나는 정직한 사람이고 살만한 사람인데 이 대한민국이 아주 그냥 다 지옥이라고. 그래서 헐조선 조선을 떠나자 막 이런 얘기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떠나야 돼요. 자꾸 떠나야 돼. 그래야 대한민국 좋아진다고. 주변이 하도 안 좋대. 금수저가 잘 되는 거지 흙수저가 잘 되는 거 봤냐고. 가족 탓하고 누구 탓하고 친구 탓하고. 그러면 그게 바보라고. 바보. 똑똑하고 잘나도 나는 부족한데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유명한 올림픽 선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하다못해 연기자들도 그러잖아요. 특히 연기자들은 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본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홍길동이 아닌 거라 자기의 능력을 막 홍길동이 막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게 홍길동이가 아니라 홍길동 역할을 한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연기자들은 상 받을 때 보니까 다 감독님, 스태프 이런 얘기 하더만요. 보니까 선수들은 자기 노력이 많으니까 그런지 선수들은 누구 소감차리 얘기 잘 안 하는데 연기자들은 확실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도 연기인 걸 아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연기에 대본 가지고 성경이란 대본 갖고 사는 연기자들이에요. 승리도 대적이 무너짐도 다 우리가 절대 아니라고. 대본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고 또 주변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인 거예요. 위대한 엄마 어떻게 생겨요? 아들 없으면 돼요? 그리고 보통 아들이에요? 꼴통 아들이 돼야 위대한 엄마가 되지. 그냥 좋은 엄마 말고 위대한 엄마 되려면. 옛날에 그 마라톤에 나온 그 아이 자폐 아이 영화도 찍었던 그 실화라고 하잖아. 그 아이가 정상이 돼서 직장 다닐 때까지 얼마나 피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재활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아니라 좋은 엄마가 아니라 위대한 엄마인 거죠. 모압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랐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잘 아는 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근데 그 사랑이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거든요. 아가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은 언제나 그럴 때 그 사랑을 예수님으로 바꿔도 돼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수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며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보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니까 나는 오래 참아야 돼. 온유해야 돼. 그것도 해석이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본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본질의 마음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성경은 모든 약속 우리 믿어라 믿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약함 속에서도 오늘 내가 분노했다 할지라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또 다시 시작해야 돼. 첫 단추부터 다시. 여러분이 그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첫 단추 잘못 끼울 땐 처음은 잘 모르거든요. 3개, 4개 딱 끼면 옷이 삐뚤어져 있어.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풀어서 갈잖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 우리는 언제나 이 사랑장이 남아있는 모든 걸 다 완성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내가 화를 냈구나 분노했구나 언제나 오래 참고 다시 돌아와야 돼. 왜? 그분이 오래 참으니까 다시 저도 믿습니다. 오래 참음을 믿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를 보면 거기에 이제 쭉 나와 있는데 13장 1절, 2절, 3절 보면 그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사랑이 없다는 말은 주님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나만 있는 거죠. 그죠? 자, 사랑이 없다. 사랑은 하나님이니까 사랑이 없으면, 임재가 없으면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을 교만하면, 이걸로 보면 내가 교만하면,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람의 말과 은사가 많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교만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교만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교만하면 나는 아무 유익이 없다. 교만하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교만이 뭐냐? 나만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온유해야 되고 내가 오래 참아야 돼. 이것도 틀린 해석은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고정이 되고 굳어지면 이게 종교가 되고 교만이 되는 거예요. 맨날 나를 막 꺾어야 되는 거예요. 예. 검도하는 분들 대단하잖아요. 다른 운동에 비해서 이렇게 동양적인 자기 성찰과 반성이 있다. 또 검도한 사람들은 진지해 보이잖아요. 까불지 않잖아요. 그래서 검도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거 명상처럼 이렇게 칼을 탁 가지고 앉아서 명상을, 무사의 모습으로 명상을 하는데 칼을 앞에 두고, 우리 비슷하죠? 큐티 성경 말씀, 칼 말씀의 검을 앞에 두고 묵상하듯이 칼 놔두고 명상하는데, 그러고 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막 운동 이렇게 하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뭐 남자답지 못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자기를 벤데, 이렇게 확 칼 빼갖고 상상 속에 벤데, 날마다 이렇게 성찰하는데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맨날 남 베고 힘들면 자기 자살하고 자결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남자답게 해서 용사답게 사람 생명을 막 쉽게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나도 언제든지 너 할복해라 죽고, 일본 부사들 맨날 죽고 하잖아, 보는 앞에서. 그게 명예를 지키는 거고. 이 세뇌돼 갖고 그런다고.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일이 없지만 앞에서 누가 칼 들고 서친다, 도망가세요. 여러분, 도망가세요. 좀 뭐 몸 좀 썼다고 뭐 힘 좀 썼다고 운동했다고 까불지 말고 칼 들고 서치면 빨리 도망가서 신고하세요. 생명은 귀한 거라고요. 생명은. 그게 인본주의, 인간적인 대우나 처세가 멋있는 것 같지만 절대 멋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밖에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교만하면, 이게 모압 이야기입니다. 모압을 보면 결국 아무런 열매가 없고 그냥 끝장났다. 오늘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레미야서가 쓰여지기 전에 8세기거든요. 6세기니까 한 200년 정도 전에 이사야서가 있었어요. 이사야 시대가, 이사야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그때 활동했던 거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이게 이제 남유다 멸망할 때 이렇게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선배예요. 한 200년, 250년, 200년 선배. 이사야가 더 먼저 있었다. 근데 이사야 말씀에 보면 16장 6절에 보면 모압 이야기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함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드러나니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200년, 25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보시는 눈동자가 그랬는데 20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왜? 뿌리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교만함, 하나님 없음이에요. 다시요. 교만함, 거만 그런 게 아니라 교만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한 번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교만을 얘기해. 하나님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하나님을 막 핍박하고 이런 그 기질이에요. 이런 하나님 없음이, 교만함이 한 사람 안에 깊이 박히면 안 변해요. 이건 핍박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 핍박합니다. 그 집안이 교만함이 들어가면 그 아들도 교만하고요, 그 손자도 교만해요. 신기하죠? 근데 한번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한번 믿음이 딱 꺾이면, 고넬료 가정 보세요. 한번 믿음으로 딱 꺾이면 그 가게가 겸손해요. 그러니까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거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있는 건 은혜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아멘. 그건 다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게 다인 줄 알아. 하나님 임재를 느꼈다. 그건 다예요, 다. 그게 다인 줄 아는데 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 은혜. 우리가 아이가 막 태어난 것처럼, 부모의 은혜로 태어난 것처럼 이제 시작이고, 겸손함이 있어야 그게 능력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겸손이라고. 아이들 보세요. 엄마 아빠가 태어나서 있게 할 때 은혜잖아. 아이가 그건 몰라요. 은혜인지를 몰라. 근데 좀 지나면 엄마 어디 가지 마, 아빠 어디 가지 마, 나랑 같이 있어. 막 아빠들이 엄마들이 막 붙어 있잖아. 맨날 겸손해요. 근데 이제 엄마 저리 가, 싫어, 간섭하지 마, 내 방 들어오지 마, 전화하지 마, 안 받아. 왜 그래? 머리 커졌어요. 없어도 돼. 엄마 없어도 돼. 그러니까 점점 교만해지는 거지 뭐.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겸손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다시 은혜를 붙들면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된다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교만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든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이 겸손과 교만의 차이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127편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시죠? 내가 집 짓는 거 아니에요. 내 집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막 깨어 있어요. 파수꾼이 막 성을 지키려고 파수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헛되대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줘야지 성이 안전한 거지. 여호와가 빠지시고 자기들끼리 막 24시간 금호기도하면서 파수한다고 성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 또 너희가 일찍 자고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가 빠지도록 고생하고 일하고 막 쓰리교대하면서 쓰리잡 투잡 뛰면서 고생해도 헛돼.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숫자는 왔다 갔다 많은데 남는 게 없다고. 그러므로 그러니까 헛되며 헛되도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깨어있는 자도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수고의 떡을 고생 뼈가 빠지도록 먹으면서 하는 것도 헛된다.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잠 안 자고 뼈 빠지게 일해도 헛되대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 얘기, 하나님 없어도 된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할 거야. 그냥 보통 열심히 아니에요. 막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그리고 막 뼈가 빠지도록 일하고, 이런 열심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데, 그런 열심을 해도 하나님 없으면, 교만하면 헛되다. 이거 헛되다. 헛된 걸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잠을 자게 하신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자, 내가 할게.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누가 집을 지어요? 내가. 누가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아. 너 잠자.
내가 먹여줄게, 입혀줄게. 누가 해요? 내가 하리라 이 말. 내가 하리라. 부모 그렇잖아요. 아이들 왜 뼈빠지게 쓰리자 투자 일을 해? 애들 먹이려고 입히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나도 일하고 왔으니까 너 앵벌이라도 나가. 그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그죠? 나는 막 오토바이까지 해서 막 배달하고 막 배달 야식까지 다 하고 막 1시 2시에 배달 치킨 배달 다 하고 치킨 냄새 해가지고 오는데 애들 자고 있어. 일어나! 지금 앵벌이라도 해야지. 이것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들한테 앵벌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공부해! 이제 반대 그 말이야. 지금 너는 아빠가 일하고 하는데 너는 12시까지 공부하고 있어야지.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왜 자는 애를 깨워요? 진짜 아버지는 그래 잘 자라 잘 자라. 그래 많이 자. 푹 자고 자라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 같은 교회 오면 막 쳐라 자야 돼.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자는 사람 많아요. 제가 설교를 좀 너무 덥게 해가지고 자는 신물이 많아요. 이번에 에어컨을 달아주셔가지고 설교가 갑자기 썰렁해질까 봐 걱정인데 하여튼 저런 분들 보면 저는 재밌어요. 아, 교회에서 자는구나. 그것도 환상을 보겠지. 그러면서 근데 옆에서 일어나 자지 마! 막 옆에서 막 찔러. 똑바로 안 해! 아니 교회 오면 자면 내버려 둬요. 그냥 자는 게 좋아요. 깰 때 알아서 깨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자꾸. 그래서 깨우면서 내가 예배를 못 드리잖아. 이놈 좀 자나안다나. 자나잖아. 그럼 내가 예배를 못 들어. 일단 데리고 와서는 주님께 맡기고 여호와께서 그냥 사랑 온 것만 해도 어디에 믿음 없는데 나 따라온 것만 해도 어디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 일은 내가 할게 하면서 그때는 이렇게 또 채워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사람에게는 일은 내가 하는 거야. 이 앞에 있는 모압과 같은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제발 하나님 건들지만 나. 하나님 가만히 계셔. 종교로만 계시고 이름으로만 계셔. 그 다음에 일은 내가 할 거야. 막 내가 지키고 일하고 뼈 빠지게 뛰고 파수꾼 된다고 설치고 막 뭐 떴다 봤다 하고 막 혼자 있으면서 자기는 절대로 일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자꾸 잘하고 그래. 이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종교로 가면 예수님은 애기 예수라고 항상 애기 예수. 인간이 더 높아서 일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여호와여 일어나서서 왕 대신 왕이요 용사여 일어나서서 하고 주님을 깨워야 돼. 그게 기도죠. 우리는 잠을 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임재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하라는 거지. 일하려고 뛰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여호와를 깨워라. 그죠? 여러분 진짜 부모님이 그래. 밤에 늦게 일하고 와도 애들 자고 있는 거 잘 자고 있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좋다고요. 내가 막 밤새를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자고 있는 것만 고맙다. 그때 일하고 지쳐서 왔을 때 고생했어요 하고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되는데. 그죠? 그 정도면 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뭘 하려고 설치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의 친밀함을 구하는 것만 해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 일찍 자. 근데 일어나. 앵벌이가 애부터 시작해서 또 자기 아내 보고 일어나. 나가 일하고 와. 나만 하지 말고 너도 해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왜? 나만 일하니까 고생 뼈 빠지게. 그래서 막 화가 나면 카드 내놔 막 이러고. 왜 그래? 나만 고생한다 이거예요. 이러면 헛돼서 그런 거예요. 결국 헛된다고. 그렇게 돼서 아이들이 상처가 되고 가족 상처가 되고 주변 상처가 되고. 공산주의가 그러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독재자가 막 부려먹고 해외로 북한 그 훈련받은 엘리트들 라오스나 이렇게 중국의 북한 식당 거기 다 직원들이잖아요. 그거 뭐 몇 대 몇으로 월급 조금 주고 저 북한으로 다 김정은이한테 가더만 보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다 자기 노력, 자기의 힘이 아니라 국가의
힘으로 탈취당하지 않습니까? 그 수고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국가가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점점점 망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면 된다. 하나님이 보성을 보호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모든 공급이 되어 주시면 된다.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너는 자도 문제 없어요. 너는 자도 문제 없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너 자도 문제 없어. 괜찮아요. 왜? 일은 내가 하니까. 운전하다가도 자도 좋다. 그런 거 아닙니다.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도 뭐 잘 수도 있지만 자도 좋다. 뭐 그런 의도보다는 자도 혹시 자더라도 일은 내가 할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일하심을 안 믿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은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성을 지키는 도 하나님께 있고, 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 그것을 믿어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믿어라. 너 자도 내가 일한다.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준비도 내가 하는 거야. 그냥 너는 자.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맡기고 쉬는 거고, 임재하는 거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아멘. 자꾸 하나님을 타이틀만 놔두고 일은 내가 하려고 설치된다. 그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압의 모습이었다. 자꾸 풍요로, 가성비, 성취로 막 따지고 가는 거. 이게 모압의 기질이다. 남을 미워하게 된다. 결국 그렇게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함이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임재 안에 잘 때 그 자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자도 돼 내가 일을 한다 하고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이고 시작이고, 우리 끝까지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또 감사함으로 또 저희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